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사역과 그리고 그들의 순교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있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주님의 권세로 복음을 증언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미움과 박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는 증인의 길이 결국 고난이 있지만 결국 최종 부활과 승리로 이어진다는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천사는 주님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천사는 주님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을 다름 아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2번입니다. 두 증인이 행하는 놀라운 사역과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두 증인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온 땅을 여러 재앙으로 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죽입니다. 이들의 시체는 큰 성 곧 영적으로 말하는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곳에 버려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 부분은 영과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일 반 후에 생기를 넣으셔서 두 증인을 살아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3일 반 이후에 두 증인에게 생기를 넣어 다시 살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증인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증인들을 조롱하며 결국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3일 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죠. 이것은 이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교회에게 닥친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교회와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활이 주어진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증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성도들이 겪는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이 된다는 곧 소망의 표징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 부활은 단순한 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다시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복음의 증언이 끊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부활 신앙과 사명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이 때로는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짓밟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며 교회와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느끼게 됩니다. 두 증인이 쓰러지고 그 시체가 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장면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현실과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죽은 듯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의 어떠함과 능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의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여전히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꺼져가고 사명이 희미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 세우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봅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신앙을 지켜 승리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런 오해와 억울한 상황, 실패 가운데 실패를 많이 경험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십자가 증인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을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순종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지켜 이 사자굴 가운데서도 사자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키셨죠. 신약의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갇히고 죽을 위협을 느꼈지만 결국엔 이렇게 고백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입니다. 이 바울의 인내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사도 바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훈련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신 과정임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며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며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과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전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믿음을 새롭게 무장하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